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저단 싸우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약이 온 세상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약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끔찍한 일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의 마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약에 빠져서 하나님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그런 한심한 어린아이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진정한 낙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에 주님의 간절히 찾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짜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힘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손에 힘입어
알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행한 불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너희에게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보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막지 아니하여 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에 이사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아침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여자아이가 마약하는 남자친구한테 엄청 끔찍하게 맞아 죽었다는 28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마약하는 애한테 맞아 죽어서 뭐 아주 그냥 무참히 얻어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온 나라에 마약이 그냥 너무 많이 되고 난무하고 그리고 범죄도 많은 데다가 마약까지 합세를 하니까 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깽단에 총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군대 가서 죽으면 돈이라도 받는다고 군대 가라 그래서 아들이 다행히 군대 가려고 지원해 갖고서 입대 하루 전날 깽단한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참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인들이 다쳤다는 거는 왠지 모르게 여자아이 28살 먹은 여자아이가 왜 보이프렌드를 이상한 사람을 새겨갖고서는 그 마약하는 애를 새겨서 마약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무자비하게 아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할 만큼 둔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두들겨 맞고 그리고도 사니까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을 만나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한인 여자아이가 참 그 부모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인 퀸스에 사는 사람인데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은 마음이 해야 딸아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참 너무 끔찍한 그런 참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까지 잡혀갔는데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다 황제에게 그러면은 그 황제 앞에 꼭 한 번은 얼굴을 만나야 황제를 만나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물론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라 좋기는 하지만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황제가 뭐 심판만 사람들 재판만 합니까? 할 일도 많고 뭐 노느라고 바빠서 할 일도 많겠지만은 이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로마 시민이 또 어디 로마만 삽니까? 온통 나라에 로마가 점령한 나라에는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나면서 로마인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황제에게로 그러면은 그 속국에서는 총독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학자들이 살핀 바에 의하면 보통 황제를 한번 아련하려면은 2년에서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2, 3년 동안은 그 우리말로 하면 미결수가 돼서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감옥에 있어서 이미 판결이 나서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2,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또 돈벌이가 되니까 돈을 많이 집어주면은 그 아래 거를 위로 뽑아 올리는 그런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어떤 사람들은 뭐 기다려도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알아서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 바쁜 사람도 있겠죠. 큰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주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서리에서 밑장을 뽑아갖고 위에다 갖다가 탁 올려놓으면은 황제를 금방 만나고 또 황제 주변 사람들한테 돈 좀 줘서 또 쉽게 풀려난 그런 잘못된 재판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갔지만은 황제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군사와 함께 본문에 한 군사와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방 얻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군사가 왔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1시간마다 한 번 와서 들여다보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어디서 놀다가 또 와서 들여다보고 집에 가서 있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한 번 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자기가 기거하는 데가 교회가 됩니다. 온통 이제 사람들을 갖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말 로마에 살았던 높은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로 도망온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불러갖고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도 로마로 호래호식하려고 마치 예전에 한국에 전쟁 나고 가난한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한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미국으로 싸고 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나 고관 대적들 그리고 로마 정치가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사는 거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느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나쁜 생각이냐면 로마는 어쨌거나 유대인을 갖다가 점령해서 점령국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두고 분봉왕을 새겨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리 로마가 좋아서 로마로 편안하게 와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점령해갖고 우리나라 물자를 다 빼돌리고 마치 일본이 예전에 우리 한국을 쳐들어와서 36년 이상을 지배한 그런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나라, 자기네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의 법에다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로마가 미운데 그 로마 사람들한테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고소를 해. 유대인들에게는 심판 제도가 없었더냐? 뭐 이러면서 로마의 높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난 정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내가 살고자 하느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내 잘잘못 가려달라고 고소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심판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갖다가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됐다고 계속 죽이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못을 가려달라고 고소한 거다. 내가 잘못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이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아주 가장 확실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나의 민족을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다라는 거야. 내 민족 때문에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오늘 수갑찬 모습이 된 까닭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내가 수갑찬 메인바된 몸이 되었다. 왜 내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갑 찾느냐, 묶였느냐? 내 민족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앉으나 서나 먹으나 안 먹으나 항상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는 오매불망한 소망은 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돼.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하여 나의 메인바된 까닭은 내 민족 때문이라. 내 민족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차게 된 거다. 그 말을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유대인 중 고관 대작들한테 그걸 전하는 거야. 본문에 보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은 하루 10시간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조그만 그 방에서 조그만 로마의 당시에는 로마 중앙에는 집값이 비싸서 죄인들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로마 변두리에는 당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갖고서 돈을 얼마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변들이, 로마 변들이 사도 바울이 메인바된 그런 집에서, 거기서 이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뭐 낮은 사람들 매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받지 못할 연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전했는데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쫙 갈라지는 거예요.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야. 반이 생겨.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게 못된 말만 전하네. 아주 또 징그러운 얘기, 이상한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네.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율법과 우리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왜곡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들은 사람들이 또 쫙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일렀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놓여 있게 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오히려 더 싸나워지고 더 강팍해지고 저희로 하여금 귀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딱딱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눈도 멀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음만 강팍해지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 대단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아무리 잘 전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는, 유기하고자 한 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들어도 오히려 더 싸나워지고 더 반대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반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왜 하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안 들을 수가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귀한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난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참 열심히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획하닥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모를까 저렇게 열심을 내는 척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갑자기 돌려먹지? 참 희한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로마의
그 조그만 셋집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감동받은 사람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궁금증하죠. 이런 좋은 말씀 듣고 어떻게 저렇게 바울을 갖다 또 죽이려고. 로마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본문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누가는 그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계속 지켜보면서 집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자기 셋집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 그 셋집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고 예수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그 로마에서 셋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걸 쓰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움직여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쓰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또 간악한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갖고서, 사실 로마 황제는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로마는 굉장히 넉넉한 인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뭐 성전을 그냥 보물처럼 여겨도 절대로 그 타치를 안 했어요. 군인들도 근처에도 안 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유대인 그 로마 황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기독교가 뭐 로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근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 그 로마의 벼슬아치들과 줄이 닿아 있는 총독, 무슨 그 분봉왕, 이런 사람들의 일가가 다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그 유대에서 훔쳐가갖고 로마 높은 사람들한테 조공 바쳐갖고 계속 분봉왕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황제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 죽여야 합니다. 저거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또 난리 나서 황제 폐하한테 또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냥 맨날 간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황제한테 간언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로마는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그래갖고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바울 교회, 바울이 묻힌 교회가 있는데, 그 죽인 자리에 바울의 목을 탁 치니까 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목이 이렇게 튕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처럼 물이 분수가 쏟아져 올려온 그런 전승,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로마에 잡혀가서 그 미결수로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검을 주러. 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린내 나는 그런 싸움하는데 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실 걸 미리 아셨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고음을 주러 왔느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근데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자기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탄의 손에 의해서 목이 참수되는 그런 끔찍한 순교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같이 어디서 늘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마음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